22절까지 18절로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기까지만 보죠. 22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성경의 그 이단과의 싸움에서 앞장선 인물이 누구냐? 사도 가운데서 이단을 향한 그 선봉장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살았는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수명을 오래 늦게까지 살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단 문제에 관해서는 초대교회 때의 전문 사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을 하시고 나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회를 괴롭히는 가장 큰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단 사설 거짓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잠깐만 살펴봐도 교회 역사는 곧 이단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단의 역사가 길고 종류가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그 영적인 성장 수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거기 12절,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비드라 그랬어요.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아비드라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청년들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영적인 청년들은 누구냐 하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자를 이기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영적인 청년이라. 그런데 영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건 똑같은 말이죠. 아이들아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무리 아이래도 자기 아버지 모르는 아이는 없단 말이죠. 아이도 아버지가 누군지는 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지만은 그러나 이제 아직 경험이 미숙하고 아직 지식이 부족하고 하는 사람들을 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에 아이들아, 아이들을 상대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는 한자로는 말세라 하지 않습니까? 말세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전체를 다 가리켜서 말세라. 그런데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랬습니다. 이 말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The Antichrist,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어떤 큰 존재요, 하나의 괴율이 있는 존재로서 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The Antichrist, 그 하나의 존재,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Many Antichrist, 그러니까 복수죠. 적그리스도가 많이 벌써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은 원래는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소속되긴 했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간 사람들,
처음부터 교회에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나간 사람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바로 적그리스도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은 뭐냐면 거기 보니까 22절에 거짓말을 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들은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특별히 누구를 미혹하냐면 영적인 경험이 미약한 영적인 아이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해서 잘못된 길에 빠지고 이단 사설에 빠지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성도들은 이렇게 아무리 영적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단 사설에 이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단 사설을 들으면 저건 뭔가 좀 이상하다. 저건 냄새가 좀 다르다. 저것은 조금 성경과 다른 것 같다 하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냐? 그렇지 않고 또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지혜가 많아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왜 영적인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적그리스도들의 이단 사설, 미혹에 넘어가지 않느냐? 그 이유는요. 20절에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뭐 때문에 안 빠진다고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anointing from the Holy One.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게 된다 하는 거죠. 또 2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기름 부으심이 이미 거하고 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다른 영적인 존재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거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anointing of the Holy One, 거룩한 자의 기름 부으심이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기름 부으심 이걸 일종의 성령 체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할 때에 어떤 진동이 온다든가 느낌이 온다든가 아니면 불같이 뜨거운 게 온다든가 아니면은 방언이 터진다든가 아니면 환상이 보인다든가 이런 걸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라 하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이런 갖가지 체험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기름 부음의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성경의 의미를 잘못 가지고 기도하면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 anointing,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벌써 구약 시대부터 있던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 거기 22절로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여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청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구약시대에 관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노인팅 오일이에요.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이라. 이 기름은 이게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내가 나도록 이런 복잡한 재료를 써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어디다가 기름을 붓느냐? 어디다 붓느냐 하면 26절. 너는 그것으로 어디다 부라 했어요?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먼저 어디다 붓느냐 하면은 이 성막을 만드는 그 성막의 모든 기구에다가 갖다 붓는 겁니다. 거기다가 붓고 바르고 어노인팅을 하는 거예요. 기름으로. 또 이런 성물들에만 어노인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하느냐. 거기 30절에 보니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법대로 만들어서 어디다가 붓느냐 하면 아론과 그의 후예들에게 붓고 그리고 성물에 바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노인팅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이 기름 부으심은 도대체 의미가 뭐냐? 이것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데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내가 거기 거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누가 만드냐면 죄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죄인들의 손으로 노수를 가지고 만들고 금메기를 하고 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도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물들은 죄인들이 죄인의 손으로 만든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름을 발라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죄를 모두 씻어내고 죄의 흔적을 씻어내고 그리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라. 그 모든 기물들을 따로 구별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서 내가 그 아들들에게 주는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라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란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기구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구별하는 작업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심볼이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1호가 진짜로 기름이 아니라 상징으로서의 기름이 아니라 진실로 그 실체 대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라 혹은 메시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부르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하는 의미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구별하시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능력을 부으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처럼 상징으로서의 기름을
부음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 자체, 실체가 오셔서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기름 부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할게요. 이 구약시대의 아론이나 성물은 기름 부으심을 한 번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주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 번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주 받았습니까? 자주 받았나요? 한 번 받았나요? 한 번 받았나? 자주 받았나? 한번 생각하시는 시간에 물 좀 마시고. 자주 받았나요? 한 번 받았나요? 예? 한 번이죠. 한 번 딱 받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기름으로 어노인팅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 처음에 한 번 기름으로 어노인팅 받지, 뭐 심심하면, 야, 다시 한 번 받아라. 이러고 받는 거 아니죠. 구약시대는 제사장도 받고, 왕도 받고, 선지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걸로 그다음부터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의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되느냐? 구약시대처럼 또 예수님처럼 기름 부으심이 반복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오늘 본문 다시 가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가보면은 요한일서 2장 20절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거 시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 시제죠. 이미 과거에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또 27절에는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을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님 자신과 동일한 언어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참되게 믿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러므로 한 번 받은 것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믿고 거듭난 것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이지 그 이후에 또 받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냥은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그냥은 쓸 수 없으니까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은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확신할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을 먼저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적인 아이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오류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단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냐? 저도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는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 용어가 정확한 용어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의심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어노인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가 있겠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첫째로는 뭐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는 죄를 버리고 씻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아론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기름 부음을 받고도 나쁜 짓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삶으면 갈거리를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닥치는 대로 먹고, 그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별짓 다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대로 두 아들은 생명을 끊어버리시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죄를 버리고 멀리해야 될 사람이라, 그것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안 나타나느냐? 그것은 죄를 버리고 씻어야 되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는 첫째로는 죄를 버리고 씻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말이죠. 기름 부음을 딱 받았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한다.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가서 엉뚱한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나는 구별된 존재요. 나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이라. 내가 할 일은 제사장의 일이다 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성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물 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겨서 그것이 바벨론으로 다 건너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건너갔는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이 나오면서 벨사살이라 하는 왕이 나타났는데, 이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성물을 가지고 뭐 했었죠? 자기 술 마시는 데 썼단 말이에요. 자기 술 마시는 데 쓰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벽에 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딱 나타나면서 너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네가 부족한 자가 되었다.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모자란 자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손가락에 나타나 쓴 글씨 때문에 벨사살 왕은 결국은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직업은요,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뭐냐?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 요나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에게 배 선장이 묻지 않습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뇨? 그러니까 배창에서 잠자다가 밑창에서 일어나가지고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왜 더 체험치 못하냐? 첫째로는 죄 때문이고,
둘째로는 헌신의 부족 때문이고, 셋째로는 믿음의 부족 때문이고, 넷째로는 기도의 부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이미 임하여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나를 바른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 사명을 온전히 헌신하게 싸우니 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때에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감당케 하시고 우리로 사명을 잘 감당케 하면 큰 상급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죄를 버리는 죄와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